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단 유튜브로 단 실시간 현장 예배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실패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하였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 성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성이었습니다. 쉽게 이길 수 있는 전투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정탐한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3,000명만 올려 보내십시오. 수고롭게 전부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3,000명이 올라갔으나 36명이 죽고 스바림까지 쫓겨와서 결국은 비탈길에서 다 36명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되어서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서 싸움을 했으면 충격을 덜 받았을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다가 졌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일생 동안 처음 맞이하는 패배였기 때문에 그 실망과 낙심이 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항상 승리의 햇빛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은총에 감사하며 살다가도 실패와 낭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실패, 물질의 실패, 자녀의 실패, 또한 관계의 실패, 가족 간의 실패 등 다양한 실패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두렵게도 하고 또한 출구가 없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다 성공의 길만 걸었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소문을 듣고 낙심이 되어서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들어 누웠습니다. 로뎀나무라는 것이 나무도 아닙니다. 그냥 억새풀 같은 건데 그 밑에 얼굴을 들이밀고 하나님, 이만하면 족합니다. 저 죽여주세요 하며 하나님 앞에 누워 있었던 그런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고 또한 모든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마다 리더십을 발휘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에 넘어져서 평생 그걸로 인하여 슬퍼하며 눈물을 흘려야 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항상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고 항상 기쁨과 즐거운데 그러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성경의 인물들처럼 엘리야처럼 또는 다윗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수아처럼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가 실패를 했을 때 실패를 이길 수 있도록 극복했던 방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므로 실패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실패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아이성에서 싸움에서 실패한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여호와의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엎드려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는 실패할 때 다른 일과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패배의 원이나 군대의 전력이나 또는 이 부활을 책망하거나 전쟁의 전략의 문제점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만 하나님 궤 앞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앞뒤가 가로막히고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처럼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빠졌습니까? 그러나 산더미가 같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저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판단과 분석과 노력과 곤모술수를 모두 접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궤 앞들여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명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려 하시나이까? 첫째는 자기의 현실의 상황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8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9절에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실패에 대해서 비난과 공격이 계속될 테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에 먹칠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실패나 자신의 받아본 피해나 손해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 하나님의 영광에 목칠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결코 불만이나 절망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극히 황폐해진 상황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앞의 뜻 안에서 헤아려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기 울음소리를 들으면 엄마는 아기가 아픈 것인지 배고픈 것인지 졸린 것인지 한 번에 금방 알아채는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찌 헤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유창한 언어가 아니라도 주여라고 주님하고 한숨 흘린 눈물 흘린 기도를 외마디의 한마디 속에서도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은 바로 알아들으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까? 실패하였습니까? 여호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 앞에 땅에 엎드렸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세미한 음성에도 아시고 우리의 신음에도 우리의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실패의 원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리고성 싸움에서 모든 물건을 다 멸절시키라,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감추어둔 사람의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악이 있기에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죄악을 청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일을 찾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뽑아 제비를 뽑아서 원인이 되는 사람을 찾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원인이 되는 사람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제비 뽑기에서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아간이라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다 드리라, 하나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설과 또한 금 50세계에 해당하는 금 한 뭉치를 그의 집 텐트 아래에 숨겼습니다. 60만 명 중에 한 명이 잘못이 있으니 그게 뭔 대수로운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 수 있을까? 자기 가족도 이웃도 모르게 시도새도 모르게 행한 일, 그걸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 훔친 것을 회복하고 훔친 자를 죽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막혀있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원인을 알려주시고 그것에서부터 떠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11조를 떼먹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명 감당,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예배에 충실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진 그 무엇인가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를 실패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실패의 원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체를 보지는 못했지만 아간이 아골골짜기에서 돌 맞아 죽을 때 그의 아버지 갈미는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의 유다 지파는 얼마나 힘들어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짜기에 아간을 세워놓고 그의 소유와 자녀들을 간 양문을 세워놓고 돌을 던졌을 때 그들이 얼마나 괴롭고 슬펐으면 아골골짜기라고 했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아이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가나안의 적과 꿀이는 흐르는 축복의 땅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기는 여러분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문제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의 자리, 승리의 자리, 성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다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또한 낭망의 자리에서 다시금 도전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담대하게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